6월달 생각하면은 호국의 달입니다. 또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6.25 정말 나라를 잃을 뻔한 그런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희 나라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통 속의 절망 가운데 정말 소망도 없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밤에 잠을 못 자며 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있을 겁니다. 그 이길 수 있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참석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를 그 심령 속에 내려주셔서 위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가끔 청중을 바라볼 때 저분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뭄때 큰 비가 올 때 항아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고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어떤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는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몸의 자세입니다. 육체의 자세입니다. 바로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와 절하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문둥병자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길에서 종종 문둥병자를 봤습니다. 특별히 경상도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노 집사님 많이 길에서 보셨죠? 그리고 일제시대는 그분들을 소록도라는 곳에 공동체 생활하게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의학적인 병명은 나중에 한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센분이 1871년에 나병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테리아 나병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결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많은 흉터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되고 흉터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마비성이 있습니다. 이 감각들이 마비가 됩니다. 말초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자가 물이 끓는데 그래서 잡았는데도 뜨겁지를 않아요. 느껴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감각이 무디게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아프리카에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문둥병자에는 감각이 없으니까 자다 보면 새들이 와서 손가락에 있는 것을 파먹어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곤충이 손가락을 다 파보면은 손가락이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문둥병자들은 소록대에 가보면은 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 풀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접촉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감각을 못 느끼니까 세게 잡다 보니까 주위에 어떻게 보면 상처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문둥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그 외부의 상처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몸 상태가 질병으로 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준 병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자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100규빗 대충 한 4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입고 다닐 옷 색깔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색깔인 줄 아세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옷을 찢어서 상대방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문둥병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둥병자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면은 시각장애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아, 내 주변에 문둥병자가 있구나. 이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그 유혈병, 피가 흐르는 그 분들도 이렇게 중얼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 의식을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런 유출병 환자, 문둥병자라든지 피를 계속 하해라는 이런 병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또 중얼거리지 않고 다니다가 만일에 시각장애인이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내가 문둥병자에게 오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둥병자가 절망 가운데서 내 인생 끝났다. 나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란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란 이 단어는 뭘 걸고 나왔습니다. 뭘 걸고 나왔겠습니까?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나오면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문둥병자는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걸고 나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귀한 시간을 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습관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 위하여 문둥병자같이 사는 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러 나의 무엇을 걸고 나왔습니까?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희생을 하면서 주께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먼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나오는 육체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와서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하고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은 꿇어 엎드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라고 아람 장군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여종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입는 그 황금으로 된 갑옷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화려한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꿇어 엎드리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고통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의 두 번째 자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는 주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절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주여 원하시면이란 이 문둥병자의 주님께 하시는 말씀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 병이 지금 문둥병자로 목숨을 걸고 나왔으니 빨리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죽겠습니다. 저를 빨리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원하시면 단서가 붙습니다. 기도에 하는 자의 자세는 내가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허락하시는 분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야 됩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퀴리어스인데 헬라어는 크라이스트, 주님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주여 부를 때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권, 소유권,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결정과 소유와 선택은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빨리 고치고 싶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은 우린 종종 내 중심적으로 주께 기도하다가 허락이 안 되면 주님께 원망합니다.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자세는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 말고의 길을 자랐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12영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승리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영은요, 군대적인 용어로 군단입니다. 우리 김대성 집사님 아시겠지만은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러면은 12영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2,000명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싹 죽이고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아들을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7만 2천 명의 천사를 보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셨. 왜? 나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죄의 징벌, 고통성이 너무나 아픈 걸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 멀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맨 끝에, 그러나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중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응답자의 중심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의 세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영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하신 이후에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예수님이 저의 문둥병자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는 히브리어로 차라입니다. 이 차라는 붕괴하다, 습격당하다, 버림받다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받아서 사회에 저주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병 환자 붕괴시키는, 절망 속에 빠뜨리는 이 질병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나 구원자 되신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예수님이 순간순간 내 삶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죽게 형편을 앓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친구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오히려 문둥병자가 있으면 저리 가라,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접촉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번짐과 확산의 죄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둥병자의 하나님의 저주의 죄가 나에게 번져고 나에게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유출병에 대한 정결의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무엇을 보고 허물어 버렸습니까?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고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떤 데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데는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등등의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캄캄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해봅니다. 예배도 드려봅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온 문둥병자의 자세처럼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 중심에 믿음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허락해 주세요.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설령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절망 속인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쉽게 만만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 부활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며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정말 오늘 문둥병자 같은 내 인생, 희망도 없고
내일이라는 보장이 없는 그 내 인생, 문제투성이만 가득한 내 인생, 도망갈래도 갈 구멍이 없는 내 인생.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가면은 무리들에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이 율법을 깨트리며 문둥병자 손을 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문둥병자 같은 우리 인생들,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우리 인생들, 오늘 문둥병자의 믿음대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대로 주께서 기이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어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자녀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